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다 이제 저자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식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죠. 의사가 기록된 서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특성 또 개인의 성격이 꼼꼼하고 이제 그런 것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누가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하고 또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단박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걱정 없어요. 다 그냥 조종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선택을 또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 밖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혼자 내 자유의지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이제 난 세상 끝에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있게 될 그 영생은 난 받지 않겠다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왜 강력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의 선택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제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마태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 모임을 강조했어요.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그러지만 교회에서 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자리가 교회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가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사랑의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는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몰라요. 뭘 전해야 될까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쉽게 전하잖아요. 교회 나오자. 원래는 이제 내가 성경을 알고 그냥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 이제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쉬운 전도를 하죠. 교회 나가자. 사탕 주면서 교회 나가자. 선물 주면서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담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담력이 없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했죠. 세상은 교회 외에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의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잘 안 돼요, 그것이. 왜 안 됩니까? 복음을 몰라서 잘. 그리고 또 뭐 좀 사랑하고 잘해야 되는데 베베 꼬여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베베 꼬인 마음을 넘어설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이 사회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잘 모르고 또 담력이 없어서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참 정말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어떤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이 부족해요. 사랑으로 품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담력이 부족하고.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해놓고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준비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는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이 나가가지고 망신만 시켜요. 아니,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담력이 작은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협박 한번 하면 금방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성에 머물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보면은 이제 50절부터 보면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세상으로 나가라, 증인된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죠. 자, 구약 성경 도처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44절을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선지서예요. 많은 선지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은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구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46, 47절에서 구약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요 또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4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즉 이거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려고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위해 택했다라는 거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자, 복의 통로가 뭡니까? 통로는 통로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 통로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해놓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성경 깨닫는 일을 선행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했죠. 알아야 했죠.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표현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17절 말씀까지는 외워두면 좋아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다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요,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또한 이웃사랑,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을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깨닫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은 양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병들어요. 영이 병이 듭니다. 밥을 안 먹으면 몸이 병이 들죠.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밥을 먹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요. 영적인 건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듣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 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밥을 못 먹으면 병들어 버리는 것처럼 말씀 듣는 일을 갖다가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맥을 못 쳐요. 영성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영성 말씀 많이 드렸죠. 옛날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 식었어요. 그러니까 왜 식었을까요? 영적 밥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호동 씨를 생각해 보세요. 강호동 씨가 힘이 좋잖아요. 근데 강호동 씨가 일주일 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쓸까요? 못 써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맥을 못 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또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말씀 듣는 일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 듣는 일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결국 여러분 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육에 병든 사람의 특징, 몸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콩팥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못 해요. 따로 놀아요. 예를 들면 병이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따로 놀아요. 자기가. 이게 뭐가 나옵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고, 옛날에 말씀드린 고집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가지 딱 이야기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항상 맴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깨닫고 싶으시죠? 예, 다 깨닫고 싶어요. 근데 잘 되던가요?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답이 있어요. 45절 앞에 보면 답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깨닫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마음을 열었다. 이게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길가 밭과 같은 그런 밭에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딱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문을 안 열면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을 그냥 부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드리시는데 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고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주님은 경직되고 굳게 닫힌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놓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말씀 못 듣게, 말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그럼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마음의 문 못 열게 하는 일 힘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럼 사단의 존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단의 존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마음의 문, 말씀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데 그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 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마음의 문 여는데 닫히게 하는 근데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해요. 죄가. 이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죄 문제 우리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본적인 죄는 해결하셨고 그때그때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회개기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약에 못 하셨다면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생각나지도 않는 것까지 할 수 없죠. 생각나는 죄를 고백함으로 항상 마음의 문을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 말씀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해요. 근데 기준이 틀려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요,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는데 초대교회 아주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 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지식적으로 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안다, 그걸 안다라고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그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안다라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안다라고 여기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이웃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이 지식적으로 교만해요. 나는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설교를 40년을 들었는데 목사님 본문만 말해도 딱 압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말씀 절대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 오늘 똑같은 본문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 순종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제 깨닫고 나서 순종하라고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초신자보다 오래된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은혜를 더 잘 받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요. 많은 그 오래된 신자들 중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어 교만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 기억나는 새가족 그 초청주일에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사한테 성경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을 거의 애우다시피 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성경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초신자니까 이해를 해줬어요. 대답을 해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겸손함을 유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딱 보면 어떨 때는 보여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 없는데, 그 전통교회에 가보면 목에 힘이 딱 들어져 있는 분 보세요. 설교 한번 가끔 하는데 보면 성경 말씀 다 알죠. 머리로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분주함 때문에. 요즘에는 분주함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바빠서요. 바쁘다고 밥을 못 먹어요. 일주일 바빠서 밥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이게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바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요, 피곤함 때문이에요. 피곤해가지고. 바쁘게 막 하다 피곤해가지고.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함 가운데 있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잠깐 좀 눈 좀 붙이고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거룩한 눈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을 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고 그냥 졸립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결국에 이제 사단이 나요. 그래서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타성에 젖어가지고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은 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에는 설교단, 조용기 목사님 설교단이 단상이 높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일부러 높게 했어요. 왜냐하면 권위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기울어라, 그걸 비판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 이 목회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말씀 받으면,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말씀을 잘못 받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 듣기를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로 말씀을 정리해도 돼요. 오늘은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 전파했던 곳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왔어요. 복음 전파와 함께 저항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능력은 두 종류의 능력이 있어요. 땅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육은 땅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습니다. 땅에서 생겨나죠. 육체의 힘은 음식을 잘 먹고 영양식을 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과 체력 단련을 잘하면 육신의 능력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영의 능력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영성이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위에서 임합니다. 영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거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자,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 때, 10일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위에서 임하셨거든요. 그 능력을 입고 제자들이 했던 일,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능력 갖추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살기가. 자, 강호동 씨 또 이야기하는데, 강호동 씨가 밥을 일주일 안 먹으면 똑같이 안 먹어서 저거 강호동 씨하고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강호동 씨가 더 힘들어요. 밥을 조금씩 먹는 할머니가 계시고 강호동 씨가 있어요. 일주일 안 먹어서 누가 더 힘들까요? 강호동 씨가 힘들어요. 믿음이 큰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말씀 조금 들어도 견뎌요. 그렇지만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깊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영성생활을 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이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죠? 이성에 머물라.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 힘입을 때까지. 그럼 이 성에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드린 거. 뭐였습니까? 성경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성에 머물면서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교회로. 여러분, 저는 제 이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 교회에 머물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성에 머무는 이유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받기 위해서. 자, 그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라.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가정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죠? 예, 매일매일 가정에 모였어요. 가정이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의 개념이 틀려져요.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중심이었거든요.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다. 그리고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또 낮에 세상에 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렀다. 저는 이 성을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머물름을 통해 능력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 위로부터는 능력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위기예요, 그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도님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모임은 조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리화하면 안 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을 내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안 돼요. 허용된 지금 허락이, 우리 지금 지하에 누가 왔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용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꼭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전에 말씀 많이 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매배 몇 번 못 들으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졸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가지고 잠을 그냥 토요일 날 7시부터 주무셔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좀 막 노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 조금 덜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힘입기 위해서 허용된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이제 성경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세요. 어디서? 유튜브에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다른 거 유튜브 들으면서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아니면 졸리고 잠 안 오면 잠자기 전에 한번 들으세요. 금방 잠 올 거예요.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기도실이 있어요. 통성 기도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기도하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에 머물라는 거 제자들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 고향은 어디죠? 갈릴리예요. 자, 갈릴리에서 시골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낯선 곳에서 머물라고 하면 한정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머물라는 말 없었어요. 근데 쉬운 일이었을까요? 생소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이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생소하고 힘들었지만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밌는 일도 아니에요. 때론 싫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영성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싫더라도 말씀 듣고 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쓰는 일에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벽을 넘어서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능력 힘입어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어요. 설날이 또 안 믿는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행하시고, 하여튼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힘쓰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